사랑하는 오픈도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죠? 오늘 4월 13일 월요일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우리가 평소 분주하고 바빠서 놓치고 미처 하지 못했던 주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의 시간,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년과 다른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예배였습니다. 그렇지만 텅 빈 예배당이 곧 텅 빈 주님의 무덤을 상징하는 부활의 증거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집에 머물러야 되는 이 시간, 답답하고 자유가 제한되어져 있는 이 시간들. 그러나 이 시간이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지금 미국에 기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큰 병원 주차장에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서 차 안에서 찬양을 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깜빡이를 켜고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또 기도할 때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이나 또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서 읽고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재차 언약의 갱신으로 말씀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꼭 지켜야 될 말씀, 배워야 될 말씀, 행해야 될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솔직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전 시내산,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렙산 언약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언약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오늘 들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변함이 없습니다.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들려지는 말씀, 효력이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이나 세상의 모든 지식들은 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4,000년 전, 2,000년 전, 100년 전,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의 효력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게 되자 모세를 통해서 대신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6절부터 11절까지는 십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입니다. 십계명 말씀은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그 뜻으로 바로 그 열 말씀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10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주시는 열이라고 하는 숫자적 개념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지켜가야만 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고 그 은혜 속에 이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어떤 선행적인 조건이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존재하시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 있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신이 아닙니다. 그 신들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들이 만듭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듭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여기 나오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함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조정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만들거나 그 우상을 향하여 절하거나 또 그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보이는 형상뿐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곧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을 한다든지 맹세를 한다든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삶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순종하고 지키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해 주옵소서. 오픈도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파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강건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 이후 첫날을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감격 속에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찬양하고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이 부활이 한낱 옛날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십계명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명령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픈도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막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